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응답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제나 나의 현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말씀의 눈으로 내 삶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의 눈으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결국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관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관점이 달라지면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죠. 하나님의 눈으로.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왕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두 가지 관점 중간에서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세상의 관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겁니다. 한두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것,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 수준을 뛰어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 때는,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고백할 때는 우리가 다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해석하고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데까지만, 가르쳐 주시는 데까지만 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해석이 안 될 때는, 이해가 안 될 때는, 이해, 납득, 공감, 해석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냥 무조건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가장 빠른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지금 애굽 나라의 남쪽 길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거기는 죽음의 길이에요. 거기는 막힌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비하히롯이라는 장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비하히롯이라는 곳이 어디인지 아주 명확하게 고고학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과 고대 지리적 단서들을 통해서 여기가 어디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유추는 해볼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비하히롯이라는 이곳이 발음하기도 힘든데, 여기가 어디냐면 지형적으로 이렇게 산이나 협곡이 둘러싸가지고 그렇게 아주 좁은 통로를,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바다와 광야 사이에 아주 좁은 길목을 지나가야 하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쪽에는 동서남북이 있는데,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동쪽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위아래 남북으로는 지금 골짜기가 있어서 넘어갈 수가 없는 높은 절벽이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서쪽에서는 뚫려 있는 곳이 서쪽 한 군데인데, 거기서 지금 누가 오고 있어요? 애국 군대가 막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진퇴양난이다, 사면초가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이런 상황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게 해석이 됩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납득이 되고 공감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러지? 왜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피곤한데 졸린데 새벽을 깨워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산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내 현실을 보십시오. 내 현재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처한 상황을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내 상황이 지금 사면초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자꾸 이런 궁지로 막힌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실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러면 형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술술 풀리게 하시고 자녀들의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칠수록 사업은 더 어려워지고 건강은 더 안 좋아지고 자녀들의 삶도 풀리지 않고, 여러분 그럴 때 가정 형편도 더 어려워지고, 이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라고요? 된다더니 내 삶은 왜 이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더니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하나님은 나를 자꾸 이런 삶으로 이끌어 가시지?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없으십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1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 때 이 말씀에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당장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게 바로왕의 해석이죠. 바로왕의 관점으로, 바로왕의 눈으로 지금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바로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이 상황을 광야에 갇혔다, 광야에 갇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정신 나간 짓들 하고 있다. 왜 이렇게 너희들 무모하냐? 한심하다, 미련한 것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바로왕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정신 차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언제까지 지금 그렇게 살 거야? 마치 나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조언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조롱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눈입니다. 세상의 관점이고 바로 왕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읽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읽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의 생각으로 나의 상황을 읽고 해석하면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그게 세상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나를 읽어야 됩니까? 방금 우리가 밑줄 그었잖아요. 무엇으로 나를 읽고 무엇으로 나를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꾸 세상이 주는 그 눈으로, 세상이 읽어주는 대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읽고 그 세상이 읽어주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러면서도 납득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걱정해 준다고 날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말에 또 속아서 넘어가고 있는 거죠. 말씀으로 사는 자, 은혜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해석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길을 쭉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말씀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석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소리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쭉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변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말씀이라는 내 앞에 있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길이 광야를 향하든지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하든지 주변 환경을 보지 말라니까요. 그냥 묵묵히 말씀의 길, 그 레일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쳐다볼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의 레일을, 말씀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나, 그것을 날마다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내가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체크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고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앞길이 막혀있는 홍해바다 목전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있으면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뒤에 애국 군대가 쳐다오든지 지금 쳐들어오든지 남북으로 골짜기에 에워싸여 있든지 홍해바다가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꼭 바로의 눈으로, 바로의 시선으로 그렇게 나를 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왕좌왕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고 있을 때에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애국 군대를 바라보거든요. 애국 군대를 뒤쫓아오고 있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600대나 되는 전차를 끌고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뭘 해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말들을 막 여과 없이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는 그래서 제일 아픈 것을 팩트 폭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고 현실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왕의 시선입니다. 바로 왕의 시선으로 우리를 읽어줄 때 세상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현실을 바라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팩트 폭행을 당하게 될 때 너무 아프죠. 내 폐부를 찌르는 것 같고 너무 아프고 괴롭고 힘들게 만듭니다. 너 현실을 좀 쳐다봐라. 지금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아직도 너가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하나님 쳐다보고 그럴 때냐? 현실이라는 말만큼 나를 압박하고 나를 옥죄어오고 힘들게 하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현실 앞에 바로의 생각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 현실을 바라봐야지. 언제까지 말씀 너 그러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말씀이 너희를 지금 살려주고 있느냐? 말씀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더냐? 제발 현실을 좀 바라봐라. 그러니까 항상 세상은요 말씀하고 현실을 대조해가지고 우리에게 바라보게 만들면서 나를 설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네 현실이 이 모양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아픕니까? 너무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의 생각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요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불안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미래를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미래. 정말 너 진짜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너 안 도와주면 어떡할래? 너 그때도 하나님 그러고 있을래? 하나님이 너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때는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하나님의 없는 미래를 상상하게 만드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이게 바로왕의 생각으로 나를 읽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를 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딱 두 가지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일 무엇입니까? 이거 계속해서 지난달 우리 룻기 강의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믿고 맡기면 돼요.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고, 내가 못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 전전긍긍 할 필요가 없어요.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면 여러분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순종해서 나가면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지금 길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맡기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맡기고 기다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기다리면 돼요. 가만히 서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가만히 서서 믿고 맡기고 지켜보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가만히 서서 지켜보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맡김이라고 하는 것이고, 안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고 기다리는 것. 근데 우리는 뭘 못하냐면 기다림을 못해요. 가만히 서 있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을 못해서 자꾸 내가 먼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어떤 액션을 취하고 뭔가를 자꾸 해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강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철저한 신뢰로 주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일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완성은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라니까요. 내가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나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언제나 뛰어넘고 내가 생각하는 최선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심보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그러면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생겨날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홍해바다가 열렸다가 길이 나중에 덮이는 바람에 애국 군대가 거기에 다 에워싸져서 그렇게 전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냥 위험해서 우리를 단순히 건져주시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더 먼 미래까지, 후반까지 탄탄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도 애국 군대가 다시 잡으러 왔다, 애국 군대가 쫓아왔다,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잖아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기록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높은 생각이시라고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빨리 안전한 길로, 빨리 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면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높으신 생각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길, 가장 안전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바닷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막히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해석할 수 있냐면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홍해바다 길로 이끌어 주셔서 바닷길이 열리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었고, 또 애국 군대를 다 덮어버리는 바람에 애국 군대가 거기서 다 전멸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잠재적인 위험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 되게 하시고 축복된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언제나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내 삶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현실을 직시해라, 바로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하는 그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의 수준으로, 세상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믿고 따라가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믿고 맡기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내 삶의 현실이 지금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빠져나올 구멍이 없고 나를 도와줄 곳이 없고 막힌 길, 지금 막막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가만히 서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일을 바라보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홍해바다가 열리고, 그리고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가장 선하고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